1절로 3절입니다. 에레미야가 아직 시위대 뜰에 갇혀 있을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두 번째로 임하니라. 이르시되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이 신앙생활에서 기도는 참 중요합니다. 기도의 대상은 여전히 하나님이 되시고요. 기도는 하나님과의 교통이며 친밀함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 신자에게서 있어서 기도는 생명줄과 같아서 이 사람마다 그 기도의 양이 있는데, 이 기도의 양을 통해서 이 사람이 공급되어진 만큼 영으로 살고 영의 인도를 받게 됩니다. 그런데 사람마다 이 영의 세계가 열어진 사람들은 하나님과의 이 친밀함을 유지하고 또 하나님의 이 친밀함 속에 들어가길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공생의 사역을 보시면은 예수님의 사역은 항상 기도의 이 무릎 기도로 적셔져 있으셨어요. 그러니까 이 예수님의 비밀이 기도에 있었던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이 시간에 저는 여러분들이 영에 속한 사람이라면 기도하는 일에 게을리하시면 안 되고, 기도할 때 성령이 임하시고 기름 부으심이 임함으로 여러분들이 육을 이기게 되고, 세상적인 것들이 이 독소와 세상적인 것들이 들어올 때 이 기도할 때 이 모든 것들을 이길 수 있는 힘을 그때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도한다는 말은 주님과 교통한다는 말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기도는 하나님이 주시는 이 영의 물줄기가 계속 우리에게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령의 물줄기, 그러니까 에스겔서 47장의 말씀을 보시면은 에스겔서 47장에 성전에서부터 하나님의 이 샘물이 하나님께로부터 이 물줄기가 올라오기 시작을 해요. 그런데 그 물줄기가 올라오니까 어떻게 돼요? 발목, 무릎, 허리, 어깨까지 차게 되고 이 물이 흘러가는 데마다 소성되어진다, 살아난다, 또 회복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그 물줄기가 사해 바다, 엔게디 바다에 흘러 들어가니까 그 엔게디 바다는 소금의 바다라고 해서 죽음의 바다입니다. 근데 이 죽음의 바다가 살아나는 거예요. 물고기가 다시 거기서 헤엄을 치고 어부가 고기를 잡고, 그리고 강 좌우편에는 잎사귀가 열리는데 나무가 열매가 맺혀지고 그 잎사귀를 통해서 사람들이 소송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이 성령의 물줄기가 여러분에게 임해야 됩니다. 오늘날의 가장 흔한 병 중에 하나가 이 우울증이라고 그러잖아요. 이 우울증을 영어로 보니까 멜랑콜리아라고 말해요. 그래서 멜랑콜리악 이렇게 말해요. 근데 또 다른 영어로 보니까 디프레션이라고 말하고, 이 디프레션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이 우울증은, 여러분 이게 우울증은 이 병이라고 봐야 될까요? 마음의 병이겠죠. 그런데 이 부분은 오늘날의 이제 이 감기와 같은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기도 해요. 그런데 이 과거에 그 설교를 정말 잘하셨던 목사님이 계신데, 그 목사님은 이 설교의 황태자라고 별명이 붙을 정도로 유명한 목사님이 계셨는데, 그 목사님은 스펄전 목사님이십니다. 이 스펄전 목사님은 설교를 얼마나 잘하는지요. 이분이 지금까지 한 3,000편의 설교가 지금까지 이렇게 전해지고 있는데, 그분의 설교를 들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울부짖고 하나님 앞에 그들의 신앙과 믿음이 자라나는 거예요. 심지어 이 스펄전 목사님이 사역을 할 때에 어떤 한
이 우체부 배달부가 있었는데 이 배달부는 이 편지 이제 그 소포를 이 어떤 집에 이렇게 가져다 주는데 보니까 이 소포가 겉에 그 소포물이 이 무엇인가 자세히 그분이 뭐가 써 있길래 보니까 스펄전 목사님의 설교 원고였대요. 그 겉껍데기가. 그래서 앉아서 그것을 읽다가 이 배달부가 그 자리에서 회개하고 자복하고 교회에 뛰쳐나갔다는 거예요. 아주 유명한 일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설교를 잘하던 스펄전 목사님에게도 문제가 있었어요. 어떤 문제냐면 디프레션에 걸려 있었어요. 디프레션, 우울증을 앓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 스펄전 목사님이 그는 항상 이 기도하는 일에 힘쓰고 애썼다는 거죠. 여러분, 기도할 때 이 우울증이 올지라도 이길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게 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임할 때마다 이 우울증을 여러분들이 물리쳐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못 물리쳐요. 주님이 오셔서 주님이 오시기만 하면 이 우울증은 그냥 빠져나가요. 그래서 항상 은혜 받는 일에 힘쓰시고 또 말씀을 들으시는 데 힘쓰셔야 돼요. 그리고 이 말씀을 들으실 때 성령께서 역사하시니까 여러분들이 듣고 지식으로 끝내고 평가한다면 여러분들은 이 영적인 유익을 얻지 못합니다. 항상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시고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실 때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그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고 우울함, 디프레션이 떠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우울이라고 하는 이 부분을 보니까 이 우리나라 순수한 말로 보면은 슬프다, 괴롭다라는 뜻이 됩니다. 그래서 슬프다, 괴롭다라고 하는 것이 우울증이라면 이것을 이 시브리 말로 보니까는 나오미. 여러분 어디서 많이 들어봤잖아요. 그죠? 룻기서에 이 룻기의 시어머니의 이름이 나오미잖아요. 내 이름은 이제는 기쁨이 아니라 나의 이름은 슬픔이다. 애통이다 라는 뜻이에요. 근데 이 슬픔이라는 단어가 이 어떤 단어에서 왔냐면은 이 시브리 말로 이 그리스어로는 그 소나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답니다. 소나무 원뜻이. 근데 이 소나무라고 하는 뜻은 그리스어고요. 시브리 말로는 독초 또는 이 쓴 쑥.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쑥을 이제 그들이 애굽에서 나왔을 때 먹는 게 뭐냐면 쓴 뿌리를 먹었어. 그러니까 이 쓴 뿌리를 먹으면서 그들이 애굽에서 이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것을 생각하면서 또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보면서 그 고난을 되씹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면은 바로 고난, 괴롭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는 이 고난을 어떻게 바꿀 수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에게는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는 거저먹는 게 하나 있어요. 뭐냐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것은 죄를 사해 주시는 권세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죄가 사해지는 것, 여러분 기독교 교리의 가장 중요한 핵심 아닙니까? 그런데 이 기독교 교리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 죄사함에 있는데 이 죄사함 속에 우울함도 사라지게 만들어주시는 힘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게 되면 이 우울함감이 바뀌어지게 되는데 기쁨과 즐거움으로 바뀌어지게 되고 여러분의 마음이 평안해지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가복음 16장의 성경을 보니까는 16장 이 말씀을 보면요. 우리 예수님께서 16장 14절에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그런데 마리아와 또 다른 마리아가 예수님의 그 무덤가에 가서 딱 보니까 예수님의 무덤가에 향유와 옥합을 가져갔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시체를 이제 그 향유를 발라서 그 향유가 얼마나 비싼 겁니까? 그죠? 근데 예수님의 옥체에 이렇게 향유를 바르러 갔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이 옷, 그러니까 성의죠. 예수님의 성의, 피 묻은 성의를 깨끗한 옷으로, 세마포 옷으로 이렇게 좀 갈아입히려고 간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이 마리아와 또 다른 마리아가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목격하게 되잖아요. 근데 우리 이 여인들이 이제 이 동산지기인 줄 알고 우리 예수님을 향해서 말합니다. 우리 주님이 어디 계신지 아십니까? 네가 본 대로 내가 여기 있다. 그러니까 너무 기쁘니까, 너무 좋으니까 예수님을 만지려고 하니까 만지지 마라 말씀하셔요. 왜요? 먼저 내 아버지에게 나를 먼저 보여야 하느니라.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가 항상 먼저이셨어요. 예수님의 공생에서는 항상 하나님 아버지가 먼저.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 기도하는 일이 항상 먼저가 되셔요. 예배 드리는 일이 항상 먼저가 되셔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는 예수님 따라가는 사람이잖아요. 예수님 믿는 사람이잖아요. 복 받으려고 몸부림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항상 먼저 생각하고 기도하는 일에 먼저 하시고 예배 드리는 일에 먼저 하십시오. 이것은 설교자의 설교가 아닙니다.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먼저 하실 때 우리 주님은 여러분을 축복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 제자들이 이제 마리아와 또 다른 마리아가 제자들이 모여있는 마가다락방으로 갔어요. 막 달려갔어요. 그때 이 제자들이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이제 마리아와 또 다른 마리아가 이야기했는데 안 믿는 거예요. 왜? 이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해요. 왜? 예수님 부활하신 것을 이 제자들도 봤거든요. 죽으신 걸 봤거든요. 사람이 죽었다가 살아난 것이 어떻게 가능하냐는 거예요. 이것은 말이 안 된다라고 생각하고 그들은 현실적으로 보고 현실적으로 해석을 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들은 유대인들이 두려워서 문을 닫아버렸어요. 문을 닫아버렸어요. 마음의 문을 닫았습니다. 믿음의 문을 닫았습니다. 그때 우리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그 제자들에게 마가복음 16장 14절에 제자들을 찾아오셔서 하신 게 뭐냐면 제일 먼저 그들에게 믿음 없는 것과 이렇게 말해요. 저는 여러분들이 우리 예수님이 오시면 저는 여러분이 우리 예수님이 어떻게 하실까요? 여러분이 믿음 없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 꾸짖으실 거예요. 그리고 믿음이 없게 되면 어떻게 되냐? 완악해지는 거예요. 짜증이 많아지고 예민해지고 또 뿐만 아니라 이 우울한 마음, 이런 마음들이 우리에게 꽉 차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없는 것과 완악한 것을 책망하시니라. 근데 책망하시니라 해야 되는데 책망한다고 하지 않으셨어요. 마가복음 16장 14절에 보니까 이 믿음이 없는 것과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그랬어요. 꾸짖으셨다는 거예요. 근데 저는 성경에서 보면 우리 예수님께서 이 꾸짖으실 때 보니까 이 풍랑이 일어날 때 예수님이 배 위에서 주무셨어요. 제자들이 예수님을 깨우지요. 그리고 주여 풍랑이 우리를 이제는 완전히 삼키겠나이다. 주여 도와주소서라고 할 때 주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언제까지 너희와 함께 있어야 되겠느냐. 그리고 주님께서 제자들을 꾸짖으십니다. 그리고 책망하십니다. 그리고 나서는 바람과 바다를 향하여 꾸짖으셨어요. 꾸짖으셨다. 마태복음에도 누가복음에도 성경에 보면 꾸짖으셨다는 거예요. 이것은 이제 명령하신. 근데 왜 예수님께서 이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실까요? 예수님은 바람과 바다를 환경적인 것조차도 인격적으로 보는, 의인화시키는. 여러분들이 어떤 문제가 있었어요? 그 문제가 있을 때 그 문제를 여러분이 현실적으로 보시면 여러분 그 문제는 해결되지 않아요. 믿음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부분을 이제는 추상화시키고 의인화시키고 이 부분을 이제는 수면 위에 올려서 예수님께서는 바람과 바다를 꾸짖고 계시는 거예요. 바람과 바다는 꾸짖어야 할 대상이 아닙니다. 그냥 우리는 이 자연을 상대해서 우리는 당하는 존재 아니에요. 그죠? 투르키의 지역에 지진이 일어났죠. 그리고 나서 또 요번에 일어난 게 뭡니까? 홍수가 그 지역에 또 일어났어요. 자, 이거 여러분 사람들은요 속절없이 당하는 거예요. 그 이재민들을 또다시 쓸어버려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십니까? 이 부분을 그 지역이 어떤 곳입니까? 터키 지역이잖아요. 그죠?
그곳이 어떤 곳입니까? 이슬람 문화권. IS가 가장 독한 곳이잖아요. 그런데 그들의 이슬람 문화 가지고는 어떤 방법이 없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그 자리에 계시면 우리 주님이 꾸짖으시는 거예요. 뭘 꾸짖으실까요? 이 바람과 바다가 왜 일어났는가를 주님은 영적으로 보고 계셨어요. 여러분들이 어떤 문제가 있을 때 그 문제를 문제로 보지 마시고, 자연적인 현상으로 보지 마시고, 때로는 남편을 남편으로 보지 마시고, 악한 영들이 움직이는 것을 볼 줄 아는 눈이 있어야 돼요. 예수님께서 그 배를 타고 갈릴리 호숫가를 지나갑니다. 지나갈 때 이렇게 풍랑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바로 우리 주님께서 건너가자라고 하는 그 건너 곳이 어떤 곳입니까? 거라사 지역이었습니다. 귀신 들린 사람이 있었던 곳이에요. 악한 영들은 이 모든 것들을 너무나도 잘합니다. 악한 영들도요, 자연 환경을 가지고 얼마든지 믿음의 사람, 신자들을 공격하고 무너뜨리고 죽이는 일을 할 수 있어요. 이것은 여러분 욥기서에 충분히 증명된 사실입니다. 욥의 물질을 걷어가고 자녀들이 죽고 또 양떼와 염소를 또 빼앗기고 그의 건강을 치게 만들고, 이 사단이 하는 일들은 지금도 얼마든지 이런 일들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부분을 바람과 바다를 향하여 꾸짖고 계십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오늘 저는 여러분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 무조건 이 바람과 바다가 자연적 현상이다 라고도 볼 수 있어요. 그러나 이 부분을 믿음으로 여러분들이 보셔야 되는 거예요. 영적으로 다시 한번 보시면 이 문제가 여러분이 쉽게 풀어질 수 있는 이 실타래가 풀어지기 쉬워요. 그런데 왜 꾸짖으셨습니까? 사단이가 역사하고 있었기 때문인 거예요. 또 성경에 보면 이 귀신을 쫓아낼 때 예수님께서는 책망하셨다라는 말을 하잖아요. 꾸짖으시니 라고 말해요. 마태복음 16장에 베드로가 시몬이 예수님을 향하여 가나요 가로되 비난하면서, 예수님, 어떻게 사람이 죽은 다음에 어찌 이 역사가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을 향하여 이렇게, 예수님의 육을 향하여 예수님이 죽지 않도록 예수님이 죽으시면 안 된다라고 말하면서 다가올 때 우리 주님 그 시몬 베드로를 향하여 꾸짖으시니 말했어요.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꾸짖고 계셨어요. 이 시몬으로 보지 않습니다. 사단으로 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이 이런 영안이 열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런 의미에 있어서 신자는 기도하는 일에 항상 힘쓰시고 애쓰셔야 됩니다. 우리 생명의 샘 교회 성도님들은 기도를 참 많이 하세요. 이 어떤 교회보다 우리 생명의 샘 교회의 가장 큰 장점이 뭔지 아십니까? 기도하는 성도들이 여기 있다는 거예요. 기도하는 목사, 기도하는 성도, 기도하는 장로님, 기도하는 권사님, 기도하는 집사님, 아멘. 이런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통해서 숨을 쉬고, 기도는 바로 이 숨을 쉬는 이 쉼터와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기도하는 일이 어렵습니까? 힘듭니까? 솔직히 말하면 힘들어요. 솔직한 얘기로 기도하는 것이 어려워요. 왜?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혼자 가만히 앉아서 기도하는 일이 쉽습니까? 어려워요. 솔직히 어려워요. 왜? 사람이라고 하는 이 인간이라는 존재는 사회적 동물이며 사람과 사람과의 서로의 소통이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보이지 않잖아요. 보이지 않으니까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한다는 것이 육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거듭나고 이제 다시 태어난 사람들은 하나님이 이제 시편 73편 28절에 아삽이라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내게 복이라 이렇게 말했듯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 하나님이 느껴지고 하나님이 그 임재하심을 경험한 사람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아는 사람들은 기도하는 일에 항상 힘쓰고 이 기도가 어렵고 힘들지만 그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내 육신을 죽이고 이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 바울이 말하듯이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단언하며 자랑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날마다 죽이면서 자기의 육성을 죽이고 세상적인 것을 끊고 육성 그리고 이 악성 이런 것들을 자꾸 끊으면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이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소통이 이루어지니까 어떻게 돼요? 하늘의 신령한 것이 내게 임하고 하늘의 천국의 영이 임하니까 어떻게 돼요? 밝음, 기쁨, 평강, 실학, 화평, 충성, 사랑 이런 것들이 여러분의 마음에 자꾸 임하니까 어떻게 돼요? 가는 데마다 사랑이 넘치고 가는 데마다 빛이 가고 가는 데마다 은혜가 넘치고 가는 데마다 어두움의 영들이 저절로 빠져나가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그리 꾸짖지 아니한다 할지라도 악한 영들은 저절로 빠져나가는 거예요. 자, 오늘 성경 본문의 말씀을 보시면 이제 이 본문에 이렇게 에레미야가 이 시위대 감옥에 갇혔습니다. 시위대 뜰에 갇혔어요. 시위대 뜰이라면은 그것은 어떤 것일까요? 많은 사람들을 볼 수 있도록 시위대라고 하는 것은 이 사람들이 시위하는 장소, 그러니까 설교하는 장소, 거기에 뜰에 거기에 감옥에 갇힌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에게 수치를 느낄 수 있는 곳, 모욕감을 주는 곳입니다. 그런데 거기가 어떤 곳이냐면 수렁 속에 이 수렁 속에다가 그 사람을 항상 가둬요. 시위대 뜰에 갇혔어요. 자, 그러면 저는 여러분들이 이 에레미야가 어디서 응답을 받았냐라는 거예요. 그가 응답받은 것이 시위대 뜰이었어요. 감옥이었어요. 감옥 같은 곳, 갇힌 곳에서 그는 하나님께로부터 응답을 받았습니다. 다시 말합니다. 이 스폴전 목사님께서 하신 얘기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고난은 복이 오는 축복의 통로다.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이 스폴전 목사님에게도 수없이 많은 고난이 찾아왔어요. 근데 그 고난을 자세히 살펴보니까 기도할 때마다 이 고난을 이겨낼 때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시는 것을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우리 생명의 샘 교회가 고난이 올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시켜주시고 점프 시켜주시고 잘되게 해주시고 복을 주시고 여러분에게 고난이 왔나요? 그럼 그 고난의 장소에서 기도하시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연결시키시면 돼요. 기도란 이겁니다. 하나님과 연결하는 장소. 저는 여러분이 고난이 올 때 하나님과 이 문제를 연결하시면 이 연결되어짐과 동시에 이 부분이 하나님의 문제가 되고 여러분의 문제가 아닌 주님의 문제가 되어질 때 주님께서 해결해 주시고 도와주시리라 믿습니다. 자, 오늘 이제 이 시위대들에 갇혔을 때 이 오늘 본문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 에레미야는 여기서 시위대 뜰에 갇혔을 때 그는 하나님께로부터 응답이 왔다는 사실입니다. 자, 오늘 본문 1절의 말씀을 좀 볼게요. 에레미야가 아직 시위대 뜰에 갇혀 있을 때에, 근데 여기 아직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아직이라는 말은 지금 풀려 나와야 함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갇혀 있다라는 뜻입니다. 여전히라는 말. 그러니까 시위대 뜰에 아직도 갇혀 있다. 그럼 무슨 말일까요? 지금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 지금 이 에레미야 33장의 이 사건은 지금 이 32장의 말씀을 보면요. 이 32장 2절에 바벨론 군대는 예루살렘을 에워싸고 그랬어요. 여러분 이제 이런 게 있어요. 뭐냐면 전쟁이 딱 터지잖아요. 그러면 감옥에 갇혀있는 이 죄수들을 어떻게 하냐면 큰 죄수들이 아니면 다 풀어놔주라고. 그러니까 다 감면해줘요. 그리고 감면해주고 다 풀어놔줘요. 근데 지금 예루살렘에 바벨론 군대가 에워싸있는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상태에도 지금 에레미야를 감옥에 그냥 가둬두고 있었던 거죠. 참 이 에레미야가 참 억울했을 것 같아요. 참 힘들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이스라엘 왕과 그리고 하나냐라고 하는 이 선지자 또 이 제사장들이 그들의 감정으로 이 에레미야를 감옥에 가둬두고 있었던 거예요.
완전히 버려버린 겁니다. 거기서 죽든지 말든지 이렇게 놔버린 거예요. 근데 아직 시위대들에 갇혀 있을 때, 그러니까 오랜 시간 동안에 시위대들의 감옥에 갇혀 있었던 거예요. 풀려나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풀려나지 못한 이 에레미야. 그런데 이 에레미야는 모든 사람들이 에레미야를 공격합니다. 왜죠? 그들은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이, 어떤 신앙이죠? 예루살렘 성전은 절대 무너지지 않는다. 예루살렘 성전은 절대 하나님이 지키는 성이므로 절대로 이 바벨론 군대가 우리를 진멸시키지 못할 것이다 라고 하는 믿음이 있었는데, 그건 믿음이 아닙니다. 그것은 교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받을 수 있는 마음판이 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들이 그대로 고난을 다 당하는 거지. 에레미야는 시위대들에 있을 때 하나님과의 교제가 있었어요. 교통이 있었어요. 하나님과 친밀함이 있었어요. 저는 여러분들이 오늘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과 친밀함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과의 교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실 때도 하나님과의 교통,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계속 유지하고 계셨어요.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울이 빌립보 감옥에 있을 때도 하나님과의 그 친밀함 속에, 빌립보 성에 딱 들어갔을 때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인도를 받았잖아요. 그는 아시아를 향해 들어가려고 할 때 오히려 이제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아시아로 들어가는 것을 성령께서 친히 막아버리시고, 두 번째로는 환상을 보여주시면서 그 마게도냐 성에서 우리 한 사람이 우리를 향해, 우리를 좀 도와주십시오, 우리를 향해 도와주십시오, 우리를 향해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손짓하는 거예요. 저는 길거리 전도를 나가면서 전도할 때 한 분이, 권사님 한 분이 말하는 거예요. 목사님, 요양원에 할머니들이 계신데 은혜를 사모합니다.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목사님들이 안 들어와. 왜? 사례비를 안 주니까 못 들어오는 거지. 돈이 없으니까, 돈 안 주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제가 기도했어요. 일주일 정도 기도하고 결정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할까요? 그런데 하나님은 여전히 그 영혼 보고 가게 하시는 거 아니에요. 갔는데 이 할머니들이, 할아버지들이 위로를 받으시고, 여러분 어떻게 위로합니까? 많이 아프시지요? 힘내세요. 힘드신 거 압니다. 아자 파이팅, 이렇게 해서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힘을 낼까요?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이 그 할머니 할아버지들을 살리고 힘을 주고 능력을 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주님, 지금도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 요양원 한복판에도 우리 주님이 계셔서 두 손을 들어서 그 할머니 할아버지들을 감싸 안으시고 붙잡아 주시고 성령 보내주셔서 힘을 주시니까 이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영적인 힘이 날마다 그들에게 임하는 것을 제가 보는 거예요. 여러분, 저를 향해 손짓하더라고요. 그런데 이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감옥을, 빌립보 향송을 향해서 들어갔습니다. 인도를 받아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귀신 들린 아이가 그렇게 괴롭히자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버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일로 인해서 결국에는 그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혔고, 감옥에 갇혀서 이제 매를 맞고 죽어가면서 온몸이 아프고 고통스럽고, 여러분 매를 맞을 때 사람은요 자괴심에 빠지게 돼 있어요. 왜 우리가 뭘 잘못했을까? 막 이런 마음이 빠졌을 때 바울과 실라는 그곳에서 밤중쯤 하나님을 향하여 찬송하며, 밤중쯤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며, 하나님과의 친밀함과 기도와 교통을 계속 가졌던 것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이 오늘 이 밤에 우리는 기도의 교통을 가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의 역사하심, 또 우리 성령의 기름 부으심, 임하심이 우리 생명의 샘께 계속 임하고 있는 것은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잖아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임하시는 게 뭘까요? 하나님과의 친밀함 속에 가까이 하시는 것.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것. 어떻게 예수님을 여러분 내 안에 모시고 사는 저는 여러분들에게, 여러분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가까이 할 때는 여러분 천국의 영이 흐르고, 여러분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아니할 때는 세상의 영이 흐르고, 여러분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천국의 영이 저는 여러분에게 계속 흘러넘치리라 믿어요. 이 에레미야가 시위대들에 아직 갇혀 있을 때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두 번째로 임하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여기 두 번째, 그럼 첫 번째
여기 두 번째로 간다면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다는 것을 유추할 수 있죠. 이 말은 에레미야 32장 26절을 보니까 그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에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이게 첫 번째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첫 번째 하나님께서 이 물론 이 여기서 공식적으로 이 하나님께서 26절에 그 여호와의 말씀 에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이 첫 번째로 어떻게 응답하셨을까요? 27절 암송 구절이 됩니다. 한번 27절 읽어봅시다. 시작. 나는 여호와여 모든 육체의 하나님이라 내게 할 수 없는 일이 있겠느냐.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을 하신 이유가 뭐예요? 이 에레미야에게 숙부가 있었는데 이 네리야의 아들 바룩에게 넘겨준 뒤 이제 어떻게 하냐면은 바로 이 32장에 보시면 숙부의 아들 하나맨에게 이제 그 땅을 전쟁이 일어나 지금 이제 예루살렘을 다 이제 완전히 다 포위했잖아요. 그럼 땅값이 올라갈까요? 떨어질까요? 몰라요? 땅값이 여러분 우크라이나에서 러시아와 전쟁이 일어났죠. 우크라이나 땅을 가서 사면 여러분 이 대박 맞습니까? 아니면 완전히 망하는 겁니까? 몰라요? 뭐 남의 나라인데 거기까지 가서 땅 삽니까? 그러지 마시고 예를 든 거니까. 여러분 전쟁이 나면요 땅값은요 그냥 휴지 조각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에레미야에게 너의 숙부 하나멜에게 너의 조카 하나멜에게 그 땅을 사라는 거예요. 그것도 이 전쟁이 일어나기 전 그 땅값으로 더 비싸게 사라는 거예요. 이거 미친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어요? 여러분 이 오남리 땅값이 지금 계속 올라가 있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제 지금 아파트도 지금 아파트 값이 뚝 떨어져 있잖아요. 떨어졌는데 가장 비싼 값으로 사면 뭐라 그래요? 바보잖아요, 바보. 지금은요, 여러분 땅 사면 안 돼요. 더 떨어질 때까지 기다리세요. 그런데 여기서 에레미야는 하나님이 그 땅을 사려는 거예요. 어떻게 삽니까? 아니, 여기 보니까 지금 비싸게 사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오늘 이 에레미야는 어떻게 합니까? 그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종은요, 순종하는 거예요. 순종. 그리고 나서는 근데 그 땅을 왜 하나님께서 에레미야에게 그 땅을 사라고 하셨냐? 그 사라고 하신 이유가 뭐냐면, 이제 그 땅값이 다시 올라간다는 거예요. 언제? 곧? 아니요. 70년 후에요. 그것도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이것은 하나의 상징적으로 하나님이 역사하셔. 이 상징적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나라가 지금 이제 망할 것인데 이 망할 나라를 하나님께서 다시 세워주시겠다고 하는 것을 상징적으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이 일이 이루어지는 것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고무적이고 회의적이에요. 이건 불가능해. 이건 안 돼. 이건 도저히 이건 사람으로 할 수 없어.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에레미야 32장 27절에 나는 여호와라 모든 육체 하나님이다. 내게 할 수 없는 일이 있겠느냐? 내가 하면 된다. 내가 도와주면 된다. 내가 일하면 된다. 여러분이 하시는 일들 가운데 지금 안 되는 일들이 있잖아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그러면 우리 하나님께서 첫 번째 말씀하신 것이 나는 모든 육체의 하나님이다. 내게 할 수 없는 일이 있겠느냐? 내가 하면 된다. 내가 도와주면 된다. 내가 풀어주면 된다. 내가 고쳐주면 된다. 너의 자녀의 문제 풀어주면 된다.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이게 첫 번째 하나님이 말씀하신 내용이에요. 그래서 26절부터 이제 44절까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첫 번째 말씀이었던 거예요.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두 번째로 임하니라 이르시되, 이제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에레미야에게 다시 말씀하셨어요. 시위대 뜰에 갇혔을 때 하나님은 다시 말씀하셔요. 여러분이 고난의 자리라 할지라도 그곳에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우리 주님이 여러분을 붙잡고 계시니까 여러분들이 그것 붙잡고 이겨내시는, 그것 붙들고 여러분들이 힘을 내셔야 돼요. 아멘.
그런데 여기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보니까 에레미야가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어떤 일을 행하십니까?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셔서 그들을 책망하시고 그들을 고난의 자리에 팔아버리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다시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내게 돌아올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내게 죄값을 다 보응받았을 때, 그들이 내게 돌아와 내게 얼굴을 향하고 내 앞에 무릎을 꿇고 내게 조아릴 때, 내게 돌아왔을 때 내가 일을 행할 것이다. 내가 도와줄 것이다. 우리 하나님은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도와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육체의 하나님이라 내게 능치 못할 일이 있겠느냐. 이 우리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할 수 없는 일이 없느니라. 내가 하면 되는 거야. 그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오늘 여러분에게 묶인 것들이 있습니까?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명과 연결해서 여러분들이 그 문제를 하나님과 연결해서 다시 한번 조명하시고 다시 한번 붙잡고 기도해 보십시오. 영혼 구원, 영혼 사랑, 거기에다가 포커스를 맞추십시오. 여러분의 사업이 왜 잘 돼야 됩니까? 여러분 잘 먹고 잘 써야 돼요. 죽었다 깨나도 하나님 풀어주지 않았어요. 영혼 구원입니다. 그러면요, 여러분 사명과 연결되어질 때 하나님은 일하세요. 두 번째 말합니다. 그것을 만들며, 여기 만든다라는 말, 이 말은요 창조한다 뜻입니다. 사람으로서는 이것을 도저히 만들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만드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무것도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그 하나님이 만드시겠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 우주를 만드시고 지구를 만드시고 사람을 만드시고 그 하나님께서 바로 이제 일을 행하시며 만드시는 하나님이시다.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도와주시는 그 하나님이시다. 그러면서 그런 말합니다. 바로 성취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여기 성취한다는 말이 뭐예요? 이루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이루게 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라고 말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에레미야가 이것을 말하는 거예요. 이 2절의 말은. 그래서 하나님은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특징이 하나 뭐예요? 여호와, 여호와, 여호와.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아무것도 없는 것에서 하나님은 여전히, 하나님은 그곳에 계신 하나님,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그 하나님, 여호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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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하나님을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믿는 것입니다.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믿는 하나님은 이 믿는 사람들에게는 이 일을 행하시고 또 하나님이 성취하시며 이루시며 도우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늘 첫 번째 이 성경 본문의 말씀 보니까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하나님께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부르짖어 기도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르짖어 기도하십시오. 부르짖어 기도해야 됩니다. 부르짖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일을 행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만들며 그 일을 또 하나님이 안 될 것을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말씀하십니다. 이루시며 성취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러므로 우리는 부르짖어 기도하는 일에 힘쓰고 애쓰고 여러분 애쓰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에게 응답할 것이다. 응답하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이 밤에 여러분에게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3절에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너에게 보여주리라. 크고, 여기서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지금 이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래요. 부르짖을 때 크고 은밀한 일을 너에게 보여주신대요. 여기 크고 은밀한 일이 뭘까요? 크고 은밀한 일. 그러니까 단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어떻게 해결되어 이것이 아니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이 에레미야 33장의 말씀을 보면 4절부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무리가 이 성읍의 가옥과 유다 왕궁을 헐어서 갈대아인의 참호와 칼을 대항하며 싸우려 했지만 내가 나의 노여움과 분함으로 그들을 죽이고 그들의 시체로 이 성을 채우게 했다.
이는 그들의 모든 악행으로 말미암아 나의 얼굴을 가리어 이 성을 돌아보지 아니하였습니다. 바로 여기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잘못했기 때문에 지금 이런 지경에 왔다는 거예요. 이것을 하나님이 비밀한 일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제 6절에 보니까 보라 내가 이 성읍을 치료할 것이다. 회복시켜 줄 것이대요.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시켜 주신대요. 6절에. 그리고 고쳐서 낫게 할 것이다. 회복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평안함이 있게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진실이 풍성하게 그들에게 나타날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부르시자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향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지금도 여전히 동일하신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비록 모든 것이 다 묶여있고 막혀있고 닫혀있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뜻을 구하십시오. 하나님 뜻이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 뜻 말고요. 하나님의 뜻을 찾아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반드시 크고 은밀한 일을 보여줄 것이고 하나님께서 일을 성취하시고 일을 행하시며 도우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이 시위대 뜰과 같은 고난 속에 있습니까? 그 고난 속에서 헤어나오기 위해서 기도하지 마십시오. 그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우리 생명의 생교에 저를 보내신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조신영 목사를 섬기게 하신 목적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이 목적을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세우셔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지금은 마지막 때예요. 지금 분명히 마지막 때입니다. 이 마지막 때에 여러분들이 신앙과 믿음과 사명 이것이 여러분들에게 확고히 있어서 그 사명 잘 감당하게 하기 위해서 보내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하나가 되어야 되고 하나님과 코드를 맞추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늘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밤에도 하나님의 뜻을 찾습니다.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님 우리 하나님은 모든 육체의 하나님이라 내가 할 수 없는 일이 있겠느냐. 하나님은 지금도 능히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고 기도하며 우리 하나님을 부르시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은밀한 일을 보여주시고 응답하시고 행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